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찾으셔서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자, 이제 이런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중에 본문을 풀어나가면서 살펴볼 거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고 균형 있게 불공평하지 않게 의롭게 이루어질 심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잠깐 언급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어떤 이름보다도 내가 심판하는 자라는 이름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더 빨리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실지 심판하실지를 항상 머릿속에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는지, 형제들이 형제의 분량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자매들이 자매의 역할들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혹시 자매들이 영적 질서에 합당하지 않게 지나치게 영적 권위에 나서진 않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항상 판단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되살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 계시록 20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크고 흰 왕자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자 큰 흰 왕자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았던 땅과 하늘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만 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더 이상 숨을 수 있는 바위나 숨을 수 있는 산이나 숨을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했던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으로 하나님 앞에 변론할 일도 없고 그들의 죄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은밀한 것 부분까지도 예수님의 무게와 달아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자,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책들에 기록된 것과 생명책과 우리가 비교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책들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죽은 자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일은 그냥 교훈적이거나 그냥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진지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될 문제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자기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석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내가 얼마나 어떤 일이 선행인지 도덕경 이런 거 다 알고 있다고 그거 쳐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 잠언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너 성경 말씀 많이 묵상했구나 이렇게 쳐주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걸 갖고 보는 거예요. 그죠? 구원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원 받기 전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행위가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지를 가지고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의 바다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바다는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타락한 천사들이 그 안에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죽어 있던 것들을 내어주며 결국은 사망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토해내죠. 그죠? 결국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죽은 상황에서도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다에 빠져 죽었다, 실질적으로 그 시신을 못 찾았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터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소각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졌다 그래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 이 심판이 얼마나 진지한 문제고 정말 얼마나 끔찍한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심판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불호수의 사망도 결국은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이 사망의 권세도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과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은 해당이 없겠지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은 불호수에 던져지고도 모자랄 만큼의 악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불호수의 심판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다른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줄 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석가모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죠? 그럴 분이 아니시죠. 그 다음에 공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구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고 가톨릭에서 신성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줄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기준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그럴 가상의 하나님과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낼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혼을 구원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만 여러분들이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비유를 맞추시거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진정으로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싫은 얘기 정말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딱 스트레이트하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올바로 행동하지 않고 공부나 자기개발도 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에 악한 일에 막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걸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받아주고 그럴 부모가 어디겠어요. 그죠?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싫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책망하게 되고. 그죠? 다른 사람 집 자녀 앉혀놓고 막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막 꾸짖지 못하잖아요. 그죠? 다른 부모가 자기 자식 문제로 데리고 오거나 하면 우리는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해주죠. 듣기 좋은 얘기, 위로하는 얘기. 그죠? 제 아내도 저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아내는 지적하잖아요. 그죠? 그만 먹어라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운동 좀 해라 막 그런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 그런 것들이 없어. 저도 지난번에 독감 걸리거나 뭐 이제 이렇게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격리돼 있을 때 보면 뭐 먹는 걸 제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막 신나게 먹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싫은 얘기하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유익하죠. 그죠? 또 부부간에는 서로 속내에 정말 상대방의 잘못을 정말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관계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못들을 지적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관계에 있었을 때 아내가 맨날 싫은 소리만 하고 유익한 얘기 안 얘기들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바깥에 나가 다른 애인을 만들면 그 애인은 나한테 정말 좋은 얘기만 해주겠죠. 달콤한 얘기들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나에게 아픈 얘기를 하고 유익한 얘기를 해주는 아내가 있다 그래서 그 기분 나쁘다고 애인을 만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심판의 문제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다루기 편한 신을 만들고 그죠? 다른 기준의 하나님을 만들고 이름만 예수님이고 내용은 성경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일에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치한 수준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꼬리를 흔드는 애완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산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불옷으로 향하게 만드는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않고 의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얘기인 것이죠.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수입이 많이 생길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귀가 쫑긋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가 하지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해주겠어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은 얘기 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는 멋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어 그러면 귀가 쫑긋해가고 거기에 귀 기울이면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긍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달콤한 이런 어떤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듣기 좋은 얘기인지 정말 나한테 유익한 얘기인지 그죠? 누가 이자를 나한테 더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이자가 나오는 게 순서가 나한테 오는 게 맞나? 이게 되돌아 보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부모라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좋은 이자가 나와서 거기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막 지금 2%대인데 뭐 10%씩 이자 준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 아들 돈 가져다 저축시키지 왜 내 돈을 가져다가 자꾸 돈을 맡기면 뭐 5% 10% 고이자를 준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속지 마셔야 돼. 이게 내 거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유익하면 좋은 거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게 양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올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정치계나 경제계 이런 데서 여성 성추행 문제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투 운동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로 욕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왜 분노를 하세요? 옳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분노하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을 먼 훗날의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교수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12절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밖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그죠? 율법이 주어지지 않고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민족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율법이 주어진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받은 사람과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과 받지 않은 민족 두 부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죠? 가로 열고 이 13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자, 율법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거 갖고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해줬어요. 이거 살인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가지고 율법을 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들어서 아는 거는 의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간극도 배우고 천연왕국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심판 둘째 사망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다 교리를 다 배워서 막 교리에 막 박사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오 의로운 자요, 네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그거에 맞게 행해야 돼요. 많이 아는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죠?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을 행할 때,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인데 살인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받은 적이 없지만 율법을 행한 거예요. 그죠? 율법에 행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여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는데 무언가 내가 왕으로서 남의 아내를 탐해야 돼서 아브라함의 아내 여동생이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남의 아내야.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송사가 일어나죠. 근데 예쁜데 그냥 내가 차지할까? 아니면 이걸 더디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보내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셔서 사라는 돌아왔지만, 이럴 때 우리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도 그 율법의 기준을 마음의 양심에 따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따라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그래도 내가 왕인데 가져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래도 뭐 내가 이미 준 건데 내가 그냥 이 여자를 내가 소유하면 안 될까?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소유하면 안 될까? 등등의 탐심에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죠? 마음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에게도 있고, 율법의 기준에 안 맞으면 당연히 죄고, 율법을 안 받은 사람도 이미 그 안에 드러나는 양심의 빛에 따라 갈등하면서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기면 그 순간에 그것들이 죄가 되는 거죠. 그죠? 16절.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류에 대한 이런 심판은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복음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정글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 사람들에게 의로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 정글에 있는 사람들도 야,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 나쁜 놈,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으로 심판 받는 거예요. 정글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남의 거 왜 뺏어가? 막 다 알잖아요. 그 기준만 갖고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모르는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심판할 때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준만 갖다 대도 다 죄인으로 판별이 나요. 그죠? 내가 2개만 알아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밖에 몰라. 그래도 이 사람은 갖다가 딱 대면 거짓말을 분명히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기준으로만 갖다 대도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글에 있는 사람이든 율법의 고고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자기 스스로 율법의 죄나 아니면 양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르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기준, 양심의 기준만 갖고도 이미 그들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대로
여기에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이쪽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두 사람을 딱 비교해서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해요? 프로스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비교했을 때 어떠한 무게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저울이 움직이냐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에요. 지옥으로 가요. 프로스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죠. 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게는 예수님 거하고 똑같아요.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죄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로나 내가 의로 율법을 성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하나도 없어요. 난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는 게 억울해요. 그럼 네가 아는 거 갖고 하자. 그랬을 때 네가 아는 대로 했어? 네가 다른 사람 심판하던 대로 너 했어? 안 됐거든요. 다 하나도. 그죠? 난 미워하지 마. 뭐 이런 것들. 너 왜 나 미워해? 맨날 못된 일만 그러고 난 괴롭히고 저런 놈은 죽어야 돼. 맨날 이렇게 입으로 저주를 내가 뱉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저주 그대로 나한테 갖다 대면 내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 그분의 의로 옷 입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저울과 평행을 이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 있는 숨은 의도와 숨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멋있는 말을 꾸며낸다고 해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서 일기장에조차 남들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일기장에조차 기록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판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판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왜곡되거나 불공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경영학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예를 생산 물량 기준을 하루에 100개씩 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을 때 그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100개씩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옛날에는 그런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목표만 막 주어지고 하루 100개 생산 완성 목표 열심히 총력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경영에서 어떤 기법이 나왔냐면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이제 마케팅 전략이 이제 제시돼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하루에 120개를 하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70개밖에 못 하고 있다. 그러면 120개 우리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실질적으로 120개를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동일한 업종의 다른 사람의 목표치를 우리에게 갖다 대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지고 심판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또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성취한 그 기준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딱 대했을 때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그냥 신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룬 그 의의 기준, 율법에 관해서도 의를 성취한 그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이 무리하다, 잘못됐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자, 나는 음행을 한 적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살인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은 죄라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선의 기준을 뭘 얘기하냐고 하면 네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무죄를 선언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의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눈을 감았고
참여하다 나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고, 그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면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알 줄 알면서 안 했다는 기준으로 대하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나는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선을 행하지 않은 거가 되겠죠. 그죠? 나는 술 마신 적도 없고 도박장에도 안 가고 그런데다 돈을 낭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을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의 선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이미 판결은 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판결을 받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판결의 결과는 불옷으로 그냥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 그죠? 그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심을 받은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불호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호수의 큰 흰 왕자에 받는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의 자잘못을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심판석이 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죄인들을 불호수에 집어넣는 징계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심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인 왕자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너무도 쉽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돈도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그 밑으로 더 위로 가서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으면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고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만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자, 우리는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의 심판석에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에 설 것인지 큰인 왕자 심판석에 설 건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는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에 참여하는 심판에 서게 될 것인지 불옷으로 떨어지는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그 의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피를 무시하고 내 의와 내 행위로 어떻게 좀 살아볼까 하다가 백보자 심판석에 서서 이미 결말이 난 심판석에서 불호수로 떨어질 것인지,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은혜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명을 부지한 사람은 노아의 식구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아주 바늘구덩보다도 더 작게 실제로 노아만이 구원을 받은 상황을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박차게 되면, 이 기회를 걷어차게 되면 우리는 큰 왕자 심판석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심판석에서는 그저 결론난 심판을 그저 듣고 불옷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침례인 요한입니다. 지금 그는 침례인 요한이라는 걸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 할 때 아마 한글 성경은 고딕체로 되어 있을 것 같고 영어는 대문자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빛, 대문자 빛인 예수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니라. 예수님, 빛이 대문자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입니다. 9절 그 빛은 참 빛으로, 그 빛이 대문자 빛이 진짜 빛입니다. 그 빛이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대문자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에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에 반응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죠. 그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각지대 없이 다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빛이 옵니다. 빛이 오는데 사람이 그 빛이 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빛이 오면 뭐가 드러나요? 내 악한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내 더러운 행위가.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죠. 그죠? 어두움에 머물게 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죄를 가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미워하고 또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니죠. 그러나 빛이 오는 것은 압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악한 건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와서 빛이 딱 비칠 때 그 빛에 반응해서 누군가가 어느 순간인가 그 빛에 따라서 한 걸음 딱 다가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빛에 따라 움직인 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죠. 아, 진리를 행했더니, 선을 행했더니, 옳은 일을 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나오고 또 다음 단계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빛으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죠? 처음엔 그게 예수님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신 것, 우리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통해서 그 빛에 반응하면 우리는 그 빛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해서 그 대문자 빛이신 그분을 향해서 점점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죠? 진리를 행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이 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짝씩 빛을 향해서 가면 왠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
이미 내가 선을 행하고 나면 뒷일을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내가 거짓말 한번 하고 나면 그 거짓말을 다시 방어하기 위한 모략과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세상이 뭐 머리가 복잡해지죠. 한번 하고 난 자기 잘못을 덮으려면.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분별해서 누군가는 그 빛을 인지하고 반응할 줄 알아서 점점 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 이분이 그 참빛이구나. 이분이 바로 내가 반응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분이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같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모두가 경험했던 것처럼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반응해서 조금씩 이끌리고 그 부분에 그 빛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그죠? 반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면, 그리고 빛으로 가기를 싫어하고 난 어두움으로 계속 있을 거야. 어두움이 더 좋아. 내 행위를 드러내자니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느니 같이 악한 사람들끼리 맞아. 와, 너는 거짓말을 그렇게 100개까지 했어? 어우, 막 되게 난 더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음행을 넌 그 정도 했어? 난 더 음행을 더 많이 했어. 막 이러면서 자기의 악한 행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면 하나님의 빛은 그들에게 더 이상 비춰지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세상의 말에도 반응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진리의 빛을 보여주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나가면 더 환한 빛을 보여주십니다. 조금 더 한 걸음 가면 더 환한 빛을 보여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빛에 노출돼서 그 빛이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가겠죠.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요, 그들이 정말 제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저도 그들은 정말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한다고 하고 찬양팀에 씁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 제대로 하나님 참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지식을 쌓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싶어합니다. 천년왕국은 이거야.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어떤 것이야.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어때? 너 이런 것도 몰라? 성경은 왜 이렇게 공부 안 했어?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를 보면 빛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가공에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질서에 따라 움직이다가 나는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알려준 기록된 성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서 자기의 사회적 성공을 간증합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 성공이 마치 신앙인들의 성공인 것처럼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빛에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성공한 사람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과정은 겪을 생각 없고 기도를 좀 몇 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유하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성공한 어떤 비즈니스맨이 되게끔 희망하면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들이 성공한 CEO가 될 수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게 거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법칙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이 있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성경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빛에 반응하는 건지 내 소망에 반응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올바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그죠? 백보자 심판서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아무렇게나 져도 된다고 예를 들어 생각해서 죄의 자신을 용납하고 그러면 하나님 질서에 맞춰서 구원도 못 받고 구원의 과정도 성경과 틀리고 사는 방법도 성경과 틀린데 종교적인 열심을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 갈 줄 알았더니 백보자 심판 앞에 설 수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빛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로 가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우리 안의 모든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넣어줬던 바로 그 영입니다. 그 영은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영은 짐승의 영과 다릅니다. 애완견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데나 똥오줌을 싸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저 주인의 손길만을 혼내는 것만 피하면 무사통과죠. 그죠? 근데 사람은 어디다 똥이나 오줌을 잘못 싸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건 우리 짐승의 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들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죄를 자각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 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충분히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향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떨어져 살도록 많은 여건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도 그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세상은 많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시간을 투자하고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연일 우리가 죄에 합당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우리의 양심과 죄들이 그런 잘못된 미혹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 진짜 참비신 그분께로 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파괴되고 방해받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강제할 수는 있겠죠. 법을 통해서 예배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강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것 앞에 올바로 서 있고 그 빛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를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빛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그 빛을 피하지 말고 그 빛에 여러분들을 계속 노출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빛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우리가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빛을 향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모를 때부터 우리가 내 안에 그 빛을 느낄 수 있고 선한 양심으로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죄인지 자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동원해서 그 빛에 반응하면 그 진리를 자꾸 행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주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알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빛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숨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간격을 유지할 앉아서 앉을 수 있고 충분히 뭐 마스크를 끼고 뭐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진행하지만 큰 교회나 이런 데서는 참 어려움이 많죠. 어쨌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형제와 자매가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그 분을 더 찾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한 번 더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지체간에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한다면 그러한 모든 노력은 우리가 빛에 더 반응하고 그분을 더 찾고 참비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노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만 좀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분의 소리가 귀로 들려왔을 때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찾아.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뭘 버려요? 자기의 길들. 사악했던, 의롭지 않았던 자기의 길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만 갖고 그냥 돌기만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돌아서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천지로 발길을 돌리게 되면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정확하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회개가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도 안 되고, 그죠? 가톨릭 성당으로 가도 유익하지 않겠죠.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것을 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싸질머지고 가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는 그 빛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항상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낮은 마음 침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 일에 힘쓰고 함께 모이기를 또한 힘쓰고, 그리고 또 화평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국가의 법과 질서에 위배되지 않게 우리가 또 함께 평안히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